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자, 여기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문둥병 환자가 손가락 끝이 될 수도 있고 얼굴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렸대요. 작은 부분이 아니라 큰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데 엎드려서 낫게 해달라고 구한다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난처할 것 같아요. 그죠? 난감하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온몸이 나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여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도 작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 이거는 되겠지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서 작은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정말 큰 문제, 그죠? 이번에 같은 경우 차량으로 화재가 나서 이게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 이건 진짜 너무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단위의 것이 정말 풀어질까? 그 바로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일도 해주실까? 어떻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께 물음표만 찍고 기도하며 나갔는데 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래,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제의 기쁨과 더불어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마 앞에 나서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만류하고 싶어도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미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을 하고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사배나 갖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랬을 때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13절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냥 말씀으로도 하신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대시면서 접촉하시면서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의 그 온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전하는. 사실 문둥병자에게 무슨 감각이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감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제 차량에 타고 내리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 옆에서 좀
잠깐 부축해드리면 그래도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잖아요, 그죠? 예, 뭐 이필성 권사님, 권호자 권사님, 우리 방순자 권사님 같이 이렇게 탁 해서 내리고 잠깐일 때에도 이게 사랑의 온기가 탁 잠깐 들어가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댄다면 나병 환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주의 사랑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온기를 그 순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시는 것이었고요. 또 14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이 나병 환자에서 치유된 자에게 레위기 말씀 그대로 이것을 따르면서 레위기 14장 12절에 속건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치유되어진 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속죄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치유되어진 것에 대해서 속건제의 제물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나왔음을 또 인정을 받고 또 거기에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라. 말씀 안에서 이제는 살라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빨리 추진하고 뭐 하려면은 땅 교회 토지 매매를 하려면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일주일 뒤에 임시 사무총회 광고 내고 해야 되는데 뭐 다 알겠지 하고 그냥 이번 주에 사무총회 쭉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 법대로 헌법대로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무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따르는데 사회의 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규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되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치유와 회복과 더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던져주신 거죠. 치유받고 감사해서 회복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져 가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장에 가서 말씀에 있는 대로 나아가서 행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구약 성경을 이제 다시 새롭게 보게 되겠죠. 그죠? 창세기부터 쫙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본문에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 나병이 치유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나아가 제사장과 만남으로.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격려해 주겠죠. 그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잘 치유되셨으니 축복하고 다시는 이 병마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무슨 예물을 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도 작은 표시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작은 표시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의 지침을 예수님이 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소문이 퍼지고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실 때에 16절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은 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폭설이 내리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이상 기온으로 추운 가운데 위태롭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말라고 해가지고 사실 새벽 예배 전 놀랐어요. 그 여러 지방의 목사님들 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는 모이지도 말라고 해서 새벽 기도도 안 모인대, 드리지도 않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공예배는 잘 드려도 되지만 그 외의 모임은 안 됩니다 하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외의 모임은 안 됩니다. 초반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역으로 생각했잖아요. 공예배 좀 잘 드려라, 그죠? 다른 모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예배는 잘 드리라라는 쪽으로 우리는 해석해서 왔는데, 근데 많은 교회가 새벽 예배를 코로나니까는 잘 됐다 그러면서 안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작지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주 예수님처럼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광고 냈던 것처럼 2월 1일 날 월삭 기도 때에는 올해는 좀 다르게 하자. 그죠? 코로나 시기에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온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거 놓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면은 그게 축복입니다. 뭐 어떤 커다란 순종을 주님은 요구하시거나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